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영적인 마음에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회복대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터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지만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한번 얼굴을 보고 한번 얘기해 줄까요?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이제 선교사로 가서 사역할 때 이제 초창기 때 짐을 이제 한국에서 몇 가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배로 보냈는데 1년 만에 도착을 했어요. 네, 아프리카가 원래 늦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게 20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1년 만에 도착을 해서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 한 분이랑 이거를 찾으러 10시간을 차를 타고 항구 도시 몬바사라는 도시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항만청과 세관을 들어가려면 짐을 찾아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다행히 제가 신학교에 사역했었는데 그 신학교에 이제 경찰과 군인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받아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졸업한 학생 중에 그 몬바사라는 한 지역에 경찰서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좀 도와달라. 이 항만청과 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약속을 잡고 다운타운에서 그 몬바사라는 도시 다운타운에서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전사님들 무슨 일 있냐고 약속 시간 맞냐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온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때는 이제 뭐 20 몇 년 전이니까 핸드폰도 없고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속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네. 그래서 포기하고 가자고 했는데 그 같이 간 전사님이 온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그래서 결국은 30분을 더 기다렸더니 2시간 30분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선교사 초기에. 근데 이게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사이 지역에 사역을 할 때 주일 예배가 11시인데 사람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오는 이유가 우리처럼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이제 걸어와야 돼요.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오지만 보통 2시간, 3시간 그 정도까지 걸어와야 되는 그런 초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성사님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는 왜냐면 시계가 없으니까 11시라는 그 시계가 없으니까 11시를 맞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출발하십시오. 집에서 해가 뜨면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주일날 몇 명 아는 거예요. 성도가 100명이 넘는데 5명, 6명밖에 오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날 비가 왔어요. 해가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날 해 뜬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 차이, 크로스 컬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 단위로 나뉘고 초 단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 1시간, 2시간 단위로 나누지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침 때쯤, 점심 때쯤, 저녁 때쯤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식으로 판단하면 화나는 일이고 성질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여러분 덕을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지만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져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지식보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곳은 이 그리스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일했던 사제들,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가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 1000명의 여사제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매춘 행위를 했어요. 몸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이 제사 드릴 때 수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얼마나 많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유대교파와 또 뭐 이방인 헬라인파와 나눠서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문제로 갖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갖고 여기서는 너가 사랑을 갖고 그것이 만약에 어떤 형제가 시험에 들면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우리 10장 10절 19절로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유하시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이 8장을 지나서 10장에서 9장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는 거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자. 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은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의 제사한 것을 먹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 여기서 할로윈 축제를 합니다. 귀신 축제죠. 우리 다음 주에 좀 나눌 이야기인데 이 귀신에게 귀신 놀이 하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그곳에 뭐 사탕 안 받아도 된다. 그 소리는 또 홀리윈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또 같이 모여서 또 게임도 하고 뭐 사탕도 먹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집집마다 배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기다려주세요. 홀리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먹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인하여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상한다면 먹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시 요즘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술, 담배 먹고 피는 것이 성도에게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독일에서는 물이 너무 석회질이 많아서 거기는 맥주를 마셔요. 그래서 거기 독일에 친학을 하신 분들 중에는 물처럼 마셨으니까 맥주를 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셔도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담배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또 그러면 마약 이야기는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대. 그러니까 나도 마셔야지.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해주시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을 교회 다녔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성경 공부를 뭘 했고 제자훈련을 했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을 7년을 공부했고 책들을 보고 설교 사역을 약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경을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아직 깨닫지 못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는 건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전도자 시절에 갑자기 큰 교회에서, 모교회가 큰 교회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새벽 예배 설교를 갑자기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겨울 양복만 있었고 여름 양복이 없었던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긴팔 셔츠를, 하얀색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양복 없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양복 입고 설교하는데 감히 전도사가 셔츠만 입고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컴플레인 하셨다고 다음부터 양복 입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난 양복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달 사례비 받은 걸로 바로 양복을 사놨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이제 유학생 사역을 할 때,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 유학생 청년 한 명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하는데 매주 체육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야, 너는 교회로 오는데 단정하게 입고 와야지 왜 체육복을 입고 와? 하면서 좀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불러서 허리 사이즈는 얼마가 되냐고 하면서 다음 주에 청바지를 사줬어요. 청바지 사주고 너 교회 올 때 이거 입고 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청년이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 홈스테이는 매주 썬데이만 옷을 세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바지가 2개 있었는데 그거를 빨지 않으면 주중에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빨고 체육복을 입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 올 때만 입으라고 사준 이 청바지는 제가 교회 갈 때 입겠습니다 하고 입고 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알고 그냥 청바지만 입고 그 체육복만 입고 온 그 모습만 봤다면 우리는 그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말하지 말고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참아주는 사랑의 행동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따라합시다.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해야 돼요. 이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 네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 술 먹는 거, 거기 파티에 가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사랑하면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게 재미도 없어. 제가 군대 있을 때 뭐 동기들이 너는 술도 안 먹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그냥 재밌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재밌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데, 그들은 이해 못해서 제가 그랬어.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난 그냥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 그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것, 제사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상의 것들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안 먹어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논쟁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철학과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지 우리의 생각, 과학, 철학은 아직도 미완성이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연 앞에, 우리가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산불이 났었잖아요. 작년에도 이 캐나다에 산불이 났을 때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고 그 불도 인간이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걸 끄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잖아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이 말씀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고했는데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신다. 참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내 마음 아신대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핍박, 남편이 주는 상처에 말해도, 직장에서 무시당해도, 학교에서 놀림과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4절과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리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나니. 세상이 힘을 줄 것 같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이방 신들이 큰 능력을 가질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의 신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다른 신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가 보는 신들은 뭐가 있어요? 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돈을
근데 최고로 섬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라는 신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신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신이 있어요. 성공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것들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신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해주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자연과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공허했어요.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냥 띠 하고 이렇게 끝나는 세상인가?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끝없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날도 있었고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 돌아오면 몰려오는 외로움과 공허감이 고독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갈증이 해결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식과 돈과 명예와 성공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명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가야 그 주인이 다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만나니 고장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복된 나의 영혼과 마음이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아십니까? 네, 저도 손흥민 잘 알아요. 네, 그럼 여러분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네, 혹시 손흥민 집에 방문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손흥민 아는 것처럼 아세요? 유명한 축구 스타처럼 아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기독교의 교주 아니 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 내가 내 아빠를 알고 내 엄마를 알고 내 자녀를 알듯이 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평만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다가가요. 이제 지식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걸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술, 담배, 죄다, 아니다 이 문제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그것이 필요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 우상잼을 안 먹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이 먼저가 되지 말고 사랑이 먼저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품교회 성도가 모두가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많이 듣고 있고 선교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하게 밴쿠버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한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조금씩 나누고 있어요. 근데 메플리츠의 김규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지금 한국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 혼자 7개월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밥은 식사는 드세요? 약간 혼자 먹죠? 그런데 식사 잘 챙겨 드세요 했는데 그 순간 제 머리에 야, 너 말로만 하냐?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시간 되면 제가 식사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잡고 식사를 사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한 성교헌금의 일부를 또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